찬송가 195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77조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까지 바울은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을 만한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을 하라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바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또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자기가 가진 은사를 막 드러내놓고 과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은사를 주셨고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알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반드시 꼭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했다면 오늘 우리도 바로 알아야만 하겠죠. 2절입니다. 형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던 그 신전들에 있는 신들이 진짜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함,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요.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라는 것이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저도 목사의 직분을 가졌고 우리 장로님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의 직분이 있고 집사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왜 받은 것이냐, 직분은 왜 주신 것이냐,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직분은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제 집사 되어야 되고 또 이만큼 다녔으니까 권사가 되어야 되고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감리교회 법에 따르면 권사님들은 입교인 15명이 되면 한 분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장로님들은 30명이 되면 한 분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30명이 안 돼도 장로님을 한 분 세울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말은 권사님은요 15명의 사람들을요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30명의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집사야,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속상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은 그만큼 내가 섬김의 일이 더 많아진다, 책임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집사니까 권사님들보다 책임도 덜하고 덜해도 돼,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을 더 크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섬기고 높여주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섬기고 서로가 섬겨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6절에도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랬습니다. 하는 일은 여러 가지죠. 목사가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죠. 또는 직분은 같아도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할 수도 있어요.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드러나게 돼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한테 유익한 겁니까? 저나 여러분들한테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뭐 당신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유익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바울이 8절에서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각 상황에 성령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사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 방언과 치유와 예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13장에서 나눕니다만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각자 나타나는 열매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유익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방언을 못해서, 방언 못한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모든 은사를 다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 은사는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각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화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찬을 만드는데도 고춧가루만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런저런 양념을 다 넣어서 하나의 맛있는 또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다 다를지라도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한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다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요.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주신 은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각각의 성도를 섬기라고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의 자랑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아름답게 조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어서 이 제단에 속하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음이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